할렐루야. 자,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마지막 4대 교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4대 교회로 이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제가 왜 이 시리즈의 설교를 하게 되어졌느냐, 그게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고 다른 사람보다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오늘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4대 지역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물이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 국가에서도 물이 흐르는 지역이 부유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발견되어졌냐면 금이 발견되어졌어요. 여러분 사금 채취 아시죠? 이 금이 발견되어지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부유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발견되어졌냐면 여러분 이 마이다스라고 하는 그 손 예화 아시잖아요. 손 그리스 신화에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잖아요. 그 유래가 되어졌던 지역이 바로 이 4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어떤 외부적인 또 이 지역은 침략을 거의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산속 요새와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어떤 침략이 많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한 이 지역은 마찬가지로 에베소나 이 서머나 지역처럼 이 우상 이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나 특히 이 키메라라고 하는 이 머리는 사자고 몸은 사람이고 이 꼬리는 이 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그 신을 이렇게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어서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뭔가가 이런 분위기 자체가요 퇴폐적인 그런 어떤 문화로 다 가득 차였던 곳이 바로 4대 지역이었어요. 이런 곳에 부유한 지역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평안한 지역에 이 4대 교회가 있었으니까 이 교회도 이 부유했겠죠. 편안했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세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영이 7개 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뼈는 교회의 지도자들, 이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재직들을 의미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이나 재직들은 누가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그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서도 주님이 아신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한 거 우리 주님이 아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책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을 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폐부를 꿰뚫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겉모양 화려한 거,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봉사하더라도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준 거는 열심히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하기 싫은 거, 눈에도 안 보이는 거, 해도 욕먹는 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태도로,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야, 너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만은 사실 너는 죽었다라는.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그 주님 앞에 시험 받았을까요? 너희들 살았다라고 이름은 있는데 아니야, 너 죽었어.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물질들도 부유하고 교회 재정도 넘치고요, 교회 문제가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신학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핍박과 고난이 와가지고 교회가 막 굉장히 힘든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고 이렇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희들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너 교회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자,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왜 네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었느냐? 내 행위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너 온전하지 못하다라니. 여기서 온전하다란 말은 완벽하다, perfect,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unfinished,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 미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두 좋아하시잖아요. 만두 맛있게 보여서 딱 먹었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이 잔이나 그릇 따위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겉모양이 있는데 속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이 물을 떠다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게 물을 마시면서 컵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요, 했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죠? 속상하죠. 아무리 이 그릇이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이 없으면 제가 황금 그 컵을 보려고 한 게 아니죠. 그 컵 안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질을 하시는데 다 축정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너 지금 온전치 않아, 미완성이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찬양도 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게 꽃이 너무 예쁜데 생화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조화인 거예요. 향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겉으로 볼 때는 헌금도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동행해서 이 교회를 나가서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혀 없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교회를 보니까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저는요 겁나는 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 가끔 오시는 분들도 보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제 설교 다 듣고요 와가지고 와, 이 교회 뜨겁네 막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시잖아요. 근데 겁이 나는 부분 뭐냐면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는데 정말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오신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상처받을까 봐 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은 어디에서 감동을 받느냐? 교회 안에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에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믿지 않는 남편이 어디에서 감동을 받아요? 믿는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다고요. 근데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이 바가지 긁고 못 살게 굴고 나오려는 마음도 불을 끄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병원에 가보면요 정말 코마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산소호흡기는 껴있는데 인지도 못하고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4대 교회가 그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우리가 이 교회는 살아있어 이 교회는 죽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겉에 화려함이나 성가대가 너무 잘하네, 이 교회 어떤 분주한 어떤 이 프로그램도 좋고 막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봤던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서머나 지역은 다 잘 살았는데 성도들은 믿음 지키느라고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날마다 교회를 와보면은 너무 고난받은 사람, 힘든 사람, 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교회는 패배의 어떤 부분이 갔다가 그런 절망감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힘들어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이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아니야, 너희는 가난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야. 우리 주님의 평가가 달라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재정도 없어.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라, 너희는 그 작은 것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큰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 교회가 살았다라고, 저분이 겉모양으로 보여질 때 물론 살아있을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게 겉으로 포장되어진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reputation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명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4대 교회는 그 지역에서 명성이 높은 거예요. 와, 그 재정도 많지, 평안하지, 뭔가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도 좋지, 와,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명성이 유명한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희 교회가 유명한 교회일 수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희 교회는 유명무실이야.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었어. 딱 한마디로 진단해 버리시니, 너희들은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지만 너희 교회는 깡통 교회야. 이거는 이 교회를 갖다가 제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뭐가 없대요? 사랑이 없대요. 은혜 교회가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대요. 소망 교회가 뭐가 없대요? 소망이 없대요. 어린 양 교회가 뭐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마음이 없대요. 저희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대요. 타이틀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여러분, 4대 교회는 평안함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태해졌어요. 근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죽어갔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우상 어떤 이런 공격이나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다라든지 이단으로 인해서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뭐 순교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그게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나 두아디아나 이 서머나는 핍박이나 고난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철야기도 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이러다 보니까요 그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게 없으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핍박이 없었을까요? 이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래요? 그러나 왜 이런 정말 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세상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물들여져 있으니까, 이미 마귀의 밥이니까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있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관계도 좀 불편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핍박받을까 봐 적당하게 좀 그렇게 핍박받지 않으려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이 4대 교회가 그런 영적인 야성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는 따지고 보면은 그 실력이 어떤지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유한 거 보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만하면, 내가 몇 년 교회를 이렇게 다녔으니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로 이 지금까지 했으니까 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혹시 그거에 지금 착각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데, 지금 이 교회는 변변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이 환난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전도사 때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님들이 자식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까지. 아니 뭐 집사님 그런 거 갖고 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냐고. 막상 제가 애 셋 나니까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사실 집에 누가 암 환자 한 명만 있어 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 집에 한 사람만 그러면은요 딱 그 신앙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내가 병에 안 걸렸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사업 망해보고 그러길 바라진 않아요. 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함부로 우리가 재단할 수 있어요?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냐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그런 테스트를 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그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막 입이 무성한 거죠. 입이 무성하니까 거기에도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대감 가지고 무화과 나무 밭에 가봤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열매가 많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런 은혜 받고 그랬으면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걸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열매 하나가 있어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의 이 책망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등골이 땀이 나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얘기냐고요.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그 무성한 나무를 어떻게 저주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주하시는데 누구한테? 저희들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한테, 지도자들한테. 회칠한 무덤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이제 장례식 치를 때 이 동굴 같은 데서 이제 파가지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든지 아니면 이 땅 속에 이 시체를 묻어요. 묻는데 그걸 평토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게 분봉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산소인지 이거를 여기 그거를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토장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나 그런 곳에 들어가면은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거기다가 회를 뿌려요. 평지에다. 여기는 사람 죽은 곳이라고 회를 뿌린다고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죠. 뭔가 화려하게 보이죠. 그러나 몇십 센치만 들어가면 거기는 냄새나는 그 시체 냄새가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사람 눈치 보고요, 어떤 형식적인 예배들이 이렇게 냄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주를 믿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예배 받아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식적인 거라는 거, 냄새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가 겉으로 볼 때 그런 교회였어요. 참 오늘 제가 이 4대 교회에 같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누군가 제가 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이 하루아침에 이 머리카락을 잘린 게 아닙니다. 그
하루아침에 들릴라가 와가지고 머리를 확 밀어가지고 그 두 눈이 뽑힌 게 아니에요. 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도 여자를 두세 명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여자를 만났을 때 바로 자기 어떤 정욕을 해결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고 결혼의 이 조건으로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이 결혼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 기생을 만나게 되어지고 점점 더 그 유혹에, 그 타락에, 그 길로 빠져들더라는 거죠. 이 들릴라가 처음부터 그런 머리를 이 가락을 자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을 시작했어요. 아주 끈질기게.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막 물어봐가지고요. 삼손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남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여성분들은 너무 집요해. 한번 물어보면 됐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괴로워 죽을 지경까지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해서 얻어낸 거예요. 이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금 애교가 없어가지고 좀 잘 될지는 몰라요. 이 들릴라가 와가지고 삼손 앞에 와서 오빠 해가지고 그 힘이 막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오빠, 이 힘 어디에서 나와? 그랬더니 삼손이 처음에는 그 말을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고 내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줄을 가지고 나를 묶어. 그러면 내 힘 사라질 거야.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했더니 그거를 갖다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3번까지 했어요. 3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머리카락을 삼배처럼 꼬아가지고 그거를 묶어버리면 이 힘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 블레셋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럴 수 있어?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가만히 보세요. 근데 이 들릴라가 어떤 그 유혹을 할 때 말하는 거 보세요. 자꾸 몸에서부터 머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머리까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삼손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위험한 수준에 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얘기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들릴라에게 완전히 이제는 넘어가가지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져가지고요.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그 자기 머리카락에서 이 힘이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냥 머리를 확 밀어버린 거예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전과 같이 일어나서 힘을 떨치리라. 자기 힘이 없는 거 지금 누구만 몰랐던 거예요? 삼손만 몰랐던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힘이 없는 거 다 알거든요. 누구만 몰라요? 지금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보려니까 그 힘이 없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누구만 모른다? 시작. 여러분, 나는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나는 되게 헌신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우리에 있는 영적 교만함을, 이거를 완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짜 문제는 뭐예요? 삼손에게 여러분, 힘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병들었는지, 신앙적으로 얼마나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줄 알아요. 왜? 과거에 내가 누구보다 헌신을 많이 했고 뭐 기도도 많이 했고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보니까 여전히 삼손은 자기가 보니까 근육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있는 줄 알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볼 때, 화려함으로 볼 때, 그거로 볼 때 여러분 다 여지껏 잘 살았어, 나 괜찮지? 이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참 감사한 것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2절 3절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뭐예요? 만일 거기에서 깨어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여러분, 도적이 광고하고 오나요? 아니죠. 광고하지 않고 오는데 도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기쁨의 축제의 현장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보세요. 가끔 이게 저도 이제 예고 없이 제가 그 집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집에. 왜냐하면 그냥 만나려고. 그러면 딱 가보면은 그분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해. 뭔가 집에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wake up, 깨어나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지금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이 정작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를 모르니까 거기 자리에서 지금 wake up, 일어나라,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어떤 혹한지대인데 막 아주 눈보라도 막 많이 치고 그러는데 그 탐험가들이 가다가 한 탐험가가 이제 거기에서 추운데 막 잠들어가는 대원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서 한 대원이 자지 말라고, 자면 죽어. 그래가지고 계속 깨우는 거예요. 계속 잠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 안일한 마음 버려야 돼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지, 내가 뭐 술 담배를 하나 도박을 하나,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 아니야?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 아니야? 그 순간 사대교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자고 있어요. 그냥 사자의 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있는 애완견처럼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이 깨어나야 돼요. 한국이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모든 잘못은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에 이런 현상이 온 것은 세상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죄예요. 거기는 그 길로 간단 말이죠. 믿는 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17세기, 18세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웨이커닝, 그 다시 영적인 이런 각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흥케 만들고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정말 감사한 게 2절 그 후반절에 보면은 남은 바 곧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이 그래도 소수가 있다라는, 안 죽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겉으로 볼 때 근데 소수의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여러분 그 소수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은사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제 방에 목사님 화분을 좀 키우라고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 은사가 뭐냐면 화분을 다 죽여요. 좀 살리고 싶은데 희한하게 제 손만 닿으면 안 살아요. 그런데 이 화분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손만 닿으면 살려요. 저희 사모가 다 죽게 된 것 같은데 사모 손으로 가면 다 살아나.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놀렐루야. 여러분, 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 하나가 살아있으면 그 화분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주님이 합당하게 보시는 분이 다수래요. 지금 아니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세상의 어떤 편안함이나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유혹이나 거기에 물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나 또 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미지근한 그 개구리가요, 그 미지근한 곳에 있을 때 그 물을 덮이면 이거 좋다 좋다 해가지고 그러다 죽는다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이 아니고 사자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불붙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교회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요,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 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저 가정을 볼 때 죽은 가정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이 붙으니까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고 아픔이 있는데 성령이 바람이 불고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요, 서로 하나 되어지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한 가족이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라고요.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도 없었고 나는 저 사람 판단하고 미워했던 사람인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저 사람을 갖다 사랑하게 돼, 용서하게 돼, 이해하게 돼.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그 뼈다귀가 가득 찬 곳에 그 에스겔을 데리고 가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이게 오래됐는지요, 바람만 불어도 이 뼈가 바스락거릴 정도로 생명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스겔아, 내 말을 그대로 대언해라. 그거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뭐 남쪽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그런 거를,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예언이에요.
세상에 어떤 얘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선포할 때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큰 군대를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큰 군대가 살아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아무리 큰 군대라 할지라도 그게 죽어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가정은 악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아 다 떠나가라 대언을 하시라고. 가정이나 어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살아난다고요. 거기서 원망 불평은 남탓하고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 한 말씀만 있어도 우리는요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올 2025년 가기 전에 내 안에 죽었던 내가 그 부분이 뭔가 나는 착각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어 있는 게 무엇인가 보시고, 성령님 오늘 나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심령도 살아나고 정말 우리 교회도요 살아나고, 겉과 어떤 허례적이고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과거 전적이나 어떤 이런 직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은혜가 오늘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뉴욕 지역도 이 미국에도 영적인 어웨이커닝,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